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다.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12번째,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째 말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196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버드대 유명한 심리학 교수 로버트 로젠탈은 어느 한 초등학교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학생들이 내가 보니까 이 IQ도 높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학생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시면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고 이름 명단을 무작위로 한 50명을 뽑아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3개월 후에 그 결과를 바라봤는데 이 로젠탈 교수님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임의로 뽑아서 이 선생님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이 3개월 있다가 갑자기 일치월장하고 굉장히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니까 교육학에서 심리적 기대감으로 교사의 능력과 학생 능력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것인데 이 실험의 결과를 놓고 많은 학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옛날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름하자 그렇게 말을 해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학생들 또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받을 때 이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운 결과로 아주 위대한 결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 형제들,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형제도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중앙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기대와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로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영적인 기대감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또 그리고 무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에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실로아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반응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몇 번쯤 다녀보셨으면 실로아노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르게 써서 지금 모를 뿐이에요. 이 실로아노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실로아노는 원래 신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신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고 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감옥 문이 열려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실로아노라는 거죠. 이 실로아노는 이 바울과 얼마나 비슷한지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된 바울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김새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검은 머리 또 아시아계 사람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외견상이 같아서 그랬는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점 보러 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점 보러 오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점 보러 오는 것이 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점도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종인데다가 또 그리고 귀신까지 들려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종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점범으로서 점으로 인해서 복채를 받았는데 그 복채 받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바를 수 없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나머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근데 잡아간데 여러분 누구를 잡아간 줄 아십니까? 같이 2차 여행 때 전도를 떠났던 디모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거기서 복음 받아서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잡아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헬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기에도 유대인 사람 같아 보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신라는 억울했을 거예요. 신라는 뭐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바울 따라서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 길로 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도 맞고 그리고 감옥대도 갇히고 얘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데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신라는 이때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는 함께 하나 신라는 함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어디를 갔나 보니까 자신의 민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믿음에 실패한 자 아니면 믿음에 연약해서 낙오된 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라를 어떤 자로 여기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정말 믿음이 굳건해 보이는 자로 아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로기조마이는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마음먹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기로 여기기로 마음먹은 신라는 앞으로 베드로에게 신실한 형제로서 베드로가 말로 하는 말을 받아 적어서 대필자로 세워지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낙오할 수 있는 자였고 믿음에 쓰러진 자였음에도 시험에 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넘어졌던 것, 또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비슷한 말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은혜 가운데 비록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바벨론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교회는 바벨론의 지역에 말하는 갈대아 지역,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갈 때 그 공안들이 중국 사람들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잡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잡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삼자교회 말고 진짜 교회는 저기 가정에 지하교회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또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전화할 때는 제가 뭐 땡땡땡 사장님 그러면서 사장님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그 공안이 다 감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듣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사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장님 또는 뭐 이사님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에도 이 강대국 로마에도 바벨론에 옛날에 있을 때처럼 그 복음이 잘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황제는 지금도 그때 핍박하고 기독교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강대국에 빗대서 바벨론 교회 그렇게 말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교회가 세워준 줄 믿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는 이 마가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도 예수님의 기록을 전했던 사복음서를 전했던 요한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 복음을 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가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다. 이것이 모두 어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실력이 좋아서 다 능력이 출중해서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이자 제 가장 큰 원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첫 번째 말씀, 은혜롭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은혜롭게 바라보는 교회가 된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든지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은혜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일을 은혜롭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가정에 항상 그 가정은요 막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웃음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그 웃음꽃 피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니 그 집은 뭐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맨날 웃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 저고리에 단추가 떨어져서 이 며느리한테 그랬어. 첫째 며느리한테 저고리 단추 떨어졌으니 저고리에 단추 좀 달아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그 밤중에 자지도 않고 저고리에 단추를 딱 달아놓고 잔 거예요. 근데 이 어둑어둑해지는 밤중에 이 둘째 며느리가 혹시 첫째가 못 달아난 줄 알고 밤중에 홀래 어두운 데서 단추 달아난 줄 모르고 또 단추를 거기다 껴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자는데 새벽에 아침 일어날 때쯤 되니까 셋째 며느리가 일어나가지고 혹시라도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안 달아놓은 줄 알고 단추를 또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저고리에 단추가 몇 개 달려있는 거예요? 3개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며느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첫째 며느리가 제가 달았습니다. 둘째도 제가 달았습니다. 셋째가 제가 달았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보면서 하하하 웃겨가지고 그 서로가 미루지 않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웃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그거 보면서 질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저고리 단추를 팍 끊어가지고 이제 며느라 단추 좀 달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여러분 단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며느라 단추 어디 갔냐 단추 달아놓으라 했는데 단추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이러는 거예요. 이 둘째 며느라 단추 어디 갔어 단추 달아놔 했더니 둘째는 또 갑자기 셋째 며느리한테 아이 동생 다 나눠 떼고 왜 안 달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은혜스러운 집안입니까? 어떤 가정이 은혜스럽습니까? 또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집안과 솔직히 첫째 단추 3개 단추 달린 거나 하나도 안 달린 거나 그 저고리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는 못 입어요. 지금 단추를 떼거나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 어떤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은 힘든 일 겪을 수 있고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2인자로 밀려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같이 옥에도 갇혔고 같이 유대인이었고 같이 고난받았던 자인데 이 실로아노는 디모데에게 나중에 밀려요. 그래서 실로아노는 밀려가지고 베드로의 아들 같은 자라고 말을 하지 오히려 베드로에게 신실한 자라고 말을 하지 오히려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필자로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떠합니까? 마가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로마에 글로 써냈는데 나중에 가서는 누가에게 밀려나는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누가에게 밀려나서 2인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 또 내가 보기에는 내 시각으로 보기에는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로워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은혜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은혜롭지 못한 일이 생겼지? 근데요 이런 은혜롭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라 바라보면서 은혜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마저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은혜롭게 굳게 서 있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다 이 땅 가운데 리더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사장 됐으면 좋겠고요, 다 이사 됐으면 좋겠고요, 다 앞선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2인자로 쓰임 받기도 하고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리더로 먼저 서는 자가 있다면 먼저 팔로우십을 배워라, 따라가는 자가 먼저 되어라, 그렇게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 받을 때 오히려 그것마저도 은혜롭게 여기며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로 나갈 때도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 시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행사 벌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행사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행사 벌어지면요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설거지를 해본 사람은 설거지를 하니까
그릇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하니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설거지하다 보니까 그릇 깨먹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거지하다 보면 비누 칠하면서 이렇게 비누 묻히다 보니까 어머니 설거지할 때 왜 설거지할 때 왜 그릇 깨는지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무거운 그릇 딱 잡으면 비누에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툭 깨지면 밑에 있는 그릇이 딱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거지하면 그릇이 깨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새는 뭐 이제 그 이모님이라고 그래서 3대 이모님 저기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고 있겠지만 그 어찌 됐든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깨지다. 일을 하니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영원히 일을 안 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흥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 삶이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위로하며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IMF 때만큼이나 심각한 실직 위기도 겪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실직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회사 가는 차 타고 그냥 정처 없이 회사 간 차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뒤편에 어느 날 중간에 타서 어떤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서로 즐겁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웃고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기뻐하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리는 곳을 함께 내려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밑에는 감자탕 집이고 위에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층층에 올라가니까 그 앞에 대문짝 마당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딱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봤더니 주중에도 낮에도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서로 자기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얘기하니까 힘든 이야기하면은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좋은 일 이야기하면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함께 기뻐하니까 더욱더 기쁨이 배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주중에 자기도 한번 계속 이렇게 교회 모임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임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 근원이 어딘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 서해 앞바다에 그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스피리토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스피리토가 유조선이었는데 유조선이 그때 구멍이 나는 바람에 서해 앞바다가 온통 기름으로 다 덮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기름이 차듯 차서 그때 그 망망대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좌절을 해가지고 절망해서 이제 난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자살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까마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같이 우리가 서해 해안가 구조작업 가자.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막 가가지고 그 해안가 바위를 손으로 직접 다 기름때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그 기름이 바닷가를 다 덮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기름때 없어진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적을 행하는 나라예요, 진짜. 그때 어떤 그 단체들이 많이 했나?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 이 교회는 그래서 구호팀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곳에 나가서 돕는 구호팀들. 주중에도 도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이 도우면서 기쁨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얼굴이 다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이 교회 전도지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뭐 예수님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네 자매들이 그냥 웃고 있는 사진이 전도지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이 전도제만 봐도 묻어나오는 거예요.
밑에 구원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전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전도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는 은혜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울 때, 교회가 평화로울 때 우리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그 은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교회로 함께 동참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즐겁게 바베큐 파티 하잖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부러울 정도로, 좀 도로변 지나가는 사람들 부러울 정도로 좀 즐겁게 같이 함께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동행 스케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요즘에 많이 은혜스럽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롭다고 하니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의 말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베큐 파티 가서 좀 이야기 좀 전파를 하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 잘한다. 아니 예배가 은혜스럽다더라. 그렇게 전달도 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세일의 교회 이번 금요 새벽기도 나오고 또 그리고 금요 월삭 기도에 나오고 함께 그러면서 우리 교구가 목장별로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함께하고 함께 은혜를 교제를 나누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이제 무너졌던 삶 속에서 은혜가 다시 샘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샘솟을 수 있는가 보니까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을 전하고 있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전 2007년도 생각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2007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던 그 분당의 땡땡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선교를 갔는데 그곳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 탈레반 세력들이 갑자기 그곳 가운데 많이 있게 되었어요. 선교를 하다가 붙잡힌 바람에 어떤 한 부교육자는 그때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 온 교회가 미디어 가운데 다 그 땡땡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못 오는 교회,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그 교회가 그 돌아가신 분을 또 이제 또 그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좋은 교회들이 같이 헌금을 모아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그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웃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그 교회가 그 교회 못 가면은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덕을 볼 것 같은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려움 당하니까 그 교회 도와주려고 하고 헌금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웃끼리 도우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함께 부흥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와준 교회는 지금도 많은 교회를 파송할 수 있는, 지교회로 파송할 수 있는 이번에 근 30개 교회를 지교회로 파송해 줄 정도로 큰 대형 교회가 됐고 샘물교회도 지금도 잘 그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서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고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살면 사라진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믿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어. 믿으면 믿어진다. 믿다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부격자로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운 아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남편은 외도해서 다른 살림 차렸고, 자녀들은 도박해서 감옥에 갔고, 또 어떤 자녀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감당 못해서 또 자기 삶을 마감하기도 했고,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집사님, 견뎌내십시오. 믿어내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다 보면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